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셔서 다윗의 가문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처럼 꺼지지 않을 것 같던 다윗 가문의 등불이 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인데요. 아하시야는 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병문안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스라엘에서 반역을 일으키려는 에후의 손에 아하시야까지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유다의 왕 자리가 공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석이 된 기회를 틈타서 누가 나타나냐면 아하시야의 어머니이자 이세벨의 딸이기도 했던 황후인 아달랴가 왕권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왕권을 장악하고 유다의 왕으로서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위치를 누구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후손들을 전부 죽이는 것이죠. 그 대상에는 자신의 친손자들인 아하시아의 아들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자신의 위치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친손자들까지도 모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가문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그가 아하시야 왕의 누이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세바였습니다. 그녀는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요아스를 구해내서 그를 성전에 숨기게 되는데요. 요아스가 왕이 될 때가 7살이었던 것을 보면 아마도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했을 때는 그 요아스는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알 숭배에 열심을 가졌던 아달랴는 자신이 권세를 잡은 6년의 기간 동안 남유다 땅에 바알 신앙을 전파하는 일에 전폭적으로 힘을 쏟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세바의 남편이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구해낸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 숨겨두게 되죠.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날 때까지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데리고 나타나 그를 다시 왕위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혁명이나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다윗 언약의 회복이라고 외치면서 그 작업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닌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왕위에 있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여호와의 언약과도 무관한 일이며 여호와의 언약을 비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달랴가 그 자리에 앉음으로 인해서 비틀려 버린 현실을 언약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바른 방향으로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이 아들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는 것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아달랴가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다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와서 반역이라고 외치지만 이미 그 말을 듣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달랴는 왕국 말문 어기를 나가자마자 죽게 되고 다윗의 등불을 끄려고 했던 아달랴의 계략은 그렇게 끝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23장 16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호야다가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너희들은 지금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호야다가 지금 그들의 앞에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아스였습니다. 다윗 언양의 계승자로서 새로운 남유다의 왕으로서 그가 세운 인물이 요아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야다가 백성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에게 너희는 이 요아스 왕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 그가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 그가 기억하면서 그 모든 일, 반역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바로잡는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 언약이었고,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를 통해 요아스를 구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다시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회복됨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역대하 21장 7절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를 숨김으로 말미암아 그 등불이 꺼질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려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다윗의 언약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끝에 오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지키고자 하셨던 것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윗의 그 끝에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여호야다를 사용하셨고 요아스를 남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중심으로 여호야다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여호야다가 선포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달랴가 6년을 통치하면서 그 땅이 지금 무엇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알 신앙이 온 땅을 뒤덮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알의 신당과 산당들이 그 우상들이 나라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백성들을 향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가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 말씀은 역대하 23장 11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그에게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나 힘을 상징하는 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주었습니까? 율법책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율법책을 주고 그를 왕의 자리에 다시 앉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유다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역대하 2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도 바알의 신당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을 새롭게 회복하기로 작정한, 그렇게 갱신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곧장 어디로 향합니까? 바알의 신당으로 달려가서 그것들을 모두 다 박살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에서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이었고 그들이 회복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바로 하나님과의 예배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말씀, 역대기의 이 말씀은 그 역대기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동안 고난을 겪고 돌아와서 과거의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자신들의 지난 역사를 반추해 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외면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는지를 그들이 돌아보면서 반성하며 회개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고 가치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의 세월 동안, 우리가 지나왔던 신앙의 세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신앙의 세월을 살아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세월을 돌아보면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쉬운 생각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신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바르고 가장 가치가 있는지 돌아보았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것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와 상관없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되새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자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